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은 주일날도 보면 이렇게 찬송도 부르는 사람만 부르고 이 마스크를 썼다는 것에서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입만 뻐끔뻐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만찬떡을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찬송 그 마지막 곡 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지 그냥 억지로 하는 건지 좀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을 귀경시켜 주시고 주님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에게 영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단어 온전히 주님 앞에 딱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우리 꼬마 청중들이 나와서 자리를 갖다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힘이 됩니다. 기존에 나오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이유로 인해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연이는 눈만 보여요, 저하고. 어유, 자기 이름 말하는 줄 알고 또 부끄러워하네요. 예, 모습을 보면서 저런 눈이 자라면서 주님으로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우리 김사훈 교님이 이제 자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청년의 시간에 그랬어요. 청년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에 현서나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조금 좀 줄여서 낳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차를 갖다가 GV80을 타고 다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집도 아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그 경제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가장 잘못된 투자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 그냥 돈으로 그냥 숫자적으로만 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을 때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 뭐 힘든 이유와 뭐 좋은 이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좋은 이유가 나쁜 이유보다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자식이 왼수란 말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쁜 이유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있어서 좋은 이유 만약에 그게 한두 가지라고 친다 할지라도 그 한두 가지가 어 제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갖다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아깝지 않게. 똥이 막 묻어졌을 때도 더럽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어렸을 때 자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부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결혼해 가지고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를 갖다 따지고 보면 '안 좋은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속박이라든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구속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되지만 결혼 역시 그 한두 가지 그 이유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한두 가지 이유가 그 많은 안 좋은 이유보다 훨씬 더 크고 정말 감사하기에 그것을 갖다가 놓치질 않는 거죠. 그 작은 이유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이유가 여러 가지 나쁜 여러 가지 이유를 상쇄하고도 정말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줄겨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느꼈던 그 마음의 그 감정들 이렇게 이렇게 말만 해도 박대건 형제님이 생각이 날 정도로 요새는 다크호스로 찬영이가 인제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눈물이 이렇게 탁 맺힐 정도로 이러한 그 마음을 기쁨을 주는 것이 그 좋은 점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인 왼수다."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엘서 말씀을 갖다 이렇게 꾸준히 본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말씀 읽는 걸 갖다가 인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기도 했는데 요사이는 쪼끔 하는 것을 갖다가 쪼끔 좀 멈추고 있다 아니면 진짜 소수만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이 스팸이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말씀들이 오가금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읽혀지지 않고 그냥 지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아유 나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쪼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 속에서 귀하게 읽고 깨달은 점들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보내실 때 그 한두 구절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얻고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받았어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1271페이지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받다 보니까 말씀을 갖다가 크게 음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12절과 13절 갖다가 읽으면서 13절에 눈이 갔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렇다면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이고 또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슬픔과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찢고 거기에 이제 전념하는 임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든지 성경 속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 요엘서가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내려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오던 것을 또 반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이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딱 구분이 혹시 가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그 와중에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 특히 우리 기록상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옷을 찢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났던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아담과 하와 편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내용을 갖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알아듣는 누가 나오고 이러한 것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3장에서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고, 거기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갖다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3장 9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기서 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의 실과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제각기 아, 이 하와를 만든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이건 또 있으실지 모르시겠네요. 아, 하와가 잘못했네.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유 이거는 아담이 잘못한 것보다는 하와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담은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 만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어겼습니다라고 그 여자, 자기의 아내, 내 뼈 중에 뼈인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인 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주님 안에서 이러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갖다가 아마 찢으셨지 않았을까. 적어도 구원받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담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더라면 어떠한 답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답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실게요. 우리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실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568페이지 구약성경. 자, 여기서 내용은 누구냐면요.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죠. 그죠?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이 아람 사람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곳에 잡혀온 그 시녀가 조그만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것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이다 하는지라.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은 나아만의 부인이겠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여주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병을 고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5장 11절을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서 나아만은
그 마음을 갖다 낮췄어요. 그죠? 나만 이 아람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여기보다 훨씬 더 센 나라입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와 가지고 소녀를 갖다가 시녀로 쓸 만큼 어떻게 보면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났던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보다 높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나만 장군은 그 이스라엘쯤이야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주지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낮다고 생각할까요? 높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미국의 주지사 정도면 조그만 나라 한국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더 명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이 나하만은 이 이스라엘 왕보다 훨씬 자기 자신이 높다고, 그리고 훨씬 더 권력과 또 경제력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세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얘기하죠. 자, 나아만은 옷을 찢고 자기보다 약한,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그런 나라에 와서 그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그럼 여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그것도 직접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종자 하인을 갖다 보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가면, 그리고 병 고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내 앞에 서서 나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즉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 그 어려운 부분, 그 도려낼 부분, 그 속에서 그 무엇인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흔들면서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거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 말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만은 더욱이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있는 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더 나은 강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는가? 혹은 말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 속에 무엇인가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낫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돈을, 내 물질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 신이 그것에 흡족해 하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내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슬픔과 내 분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그 죽음 속에서 내가 이 채워지지 않은 이 텅 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속에서 철학과 또한 문학과 음악과 예술과 이런 것을 찾으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접하라고,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완악하고 너희가 얼마나 무섭고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 그런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해결해야 되지 말고 그거 무엇인가를 갖다가 해야 할 때 구원을 주실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옷을 찢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아까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바로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세요. 이것은 너의 문제야. 이것은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깨끗한데 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담의 답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켰어,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내 옷을 찢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담, 너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네 그 죄성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은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이, 그 죄악이, 그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서 싹 텄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그 교만이, 그 죄성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싹 터서 나타나는 것이지, 너 때문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옷을 찢는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 구원이 내 죄의 완전한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다시 리턴하게 됐을 때, 그리고 다시 그 돌아보기는 그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러한 자였네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그 죄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에 거부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저한테 있네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 주셨네요. 그로 인해서 제가 깨끗해졌다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연합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내 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고 내 겉옷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나가는 그런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 하 말씀
한 구절만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6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 자, 열왕기하 22장도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들 중에서 잘 섬겼던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 22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됐대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왕입니까? 이거는 50%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왕입니까? 예, 이거는 대답해 주셔야죠. 그죠? 예, 훌륭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훌륭한 왕이 어떤 일을 갖다가 했냐면요. 우리 22장과 23장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장이 길어가지고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요시야 왕이 22장에서는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는 무엇을 찢고 있냐면요. 마음을 찢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갖다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2장 보시면 예, 19절도 있고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은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성전을 갖다 수리하게 했어요. 그죠? 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고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 나오면서 어쨌든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했어요. 다른 왕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갖다가 수리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을 갖다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가 8절에 보시면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면서 그 사반을 갖다가 왕 앞에서 이제 그것을 읽죠. 그리고 보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왕이 11절 보시면 왕이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찾은 이 율법책이 다른 율법책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세오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지은 이 모세오경,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좀 우상신을 버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면 너에게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징계를 주고 너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의 마음이 어려움이 되고 정말 슬프고 분노가 차올라서 이 요시아는 그의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어이할꼬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아는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행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23장에 오면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찢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아가 이방 예배를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교회에 잘 나가야 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재물을 통해서 정말 11조 이상을 갖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죠. 이것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멈추는 것이냐면 옷을 찢는 것에 멈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생각에는 머물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시아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팽배해 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좁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갖고 있는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갖다 어떻게 했다? 이것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그 뼈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뿌리면서까지, 즉 그 뼈를 갖다가 뿌리면서까지.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이 마음을 찢는 행위는, 즉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이 말하는 것,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철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뼈까지 갈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뿌렸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 내 육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근절하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말 이 고백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을 갖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 옷을 찢는 그 모습, 그래 그것도 잘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 만족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합된 자라면, 아니 적어도 침례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아는 자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었음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니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알아주는 것,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하나씩 흘리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나서 아유 주정수 선생님, 이것은 좋게 표현해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 우리 요엘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이방 민족들이 보였을 때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고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 너의 교만을 갖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는, 자식을 갖다 기르기 전에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갖다 다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길러보니까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갖다 부어주셨는지 부모님을 갖다 새롭게 보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섬기는 것도 우리가 뭐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연합의 즐거움을 갖다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런 자가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먹고 그 양식의 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7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될 것,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진정 복 있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옷을 찢고 이렇게 재를 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읽다 보면은 머리를 쥐어 뜯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찢고는 크게 이렇게 염두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참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참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또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하고 488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 둘 셋 넷.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네요. 이러다가 어른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혹시 강고사항 있으십니까? 특별히? 네, 이번 주일날 그 인천교회 형제님 오셔서 오늘 일일 초청 말씀이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네, 오전하고 오후 2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 하나 드리면은 저희 김인자 자매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삼성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어요. 옛날에 이제 보신 그런 저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전에 한번 가서 명절 때 봤는데 옛날에 아마 성도님들이 보셨던 그런 그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저번에 가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그 신장 투석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준영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이제 또 학교 때문에 또 내려갑니다. 또 자취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헤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참 옷을 찢으며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요시아 왕도 그의 나머지 생애가 참 그가 불쌍하게 죽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고집을 피웠을 때 그가 참 전쟁 가운데 죽었는데 저희들이 참 믿음에 섰다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어떠한가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